Yes, my wonderful Lord. 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놀라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 이 주제를 잘 기억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될 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기묘자. 네, 기묘자라는 이름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름이 있나요? 우와,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은 다 있지요. 전도사님도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름의 뜻도 있지요. 부모님이 정말로 귀한 특별한 의미 있는 이름을 우리 친구들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김현희 어질고 기쁘게 살아가라 라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이 이름의 뜻이 있대요.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이름의 뜻이 있지만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늘 우리 친구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5개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하나 알아볼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기묘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랩으로 함께 우리 친구들 외워볼까요? 자, 음악 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6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사야 9장 6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아주 잘해줬어요. 자, 그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또한 사랑하세요. 우리도 만드시고 우리를 또한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들은 멸망, 벌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요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요한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말씀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기묘자? 기묘자는 무슨 뜻일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기묘자라는 뜻을 알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또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먼 길로 돌아가거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름길로 가는 그런 두 갈래의 길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의 갈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서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섞여져서 이 지역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이 유대인들은요,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도 않고요, 만나지도 않으려고 멀리 갈릴리로 그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의 갈릴리로 갈 때는 바로 지름길인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래서 멀리 돌아가지 않고 이번에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제자들은요, 무슨 말씀이시지? 궁금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옳은 일을 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묘자! 와, 아까 읽었던 기묘자가 있네요. 기묘자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이 기묘자 대신 놀라우신 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여행하는 중에 예수님을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 멈추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피곤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목마른 것처럼 예수님도 목마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쉬셔야 됐고 목이 말라 물도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발길을 멈춘 우물은 유명한 우물이었어요. 그 우물은 무슨 우물이었을까요? 구약에 보면 족장인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물을 파서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는 정말 때약빛 너무너무 뜨거운 대낮이었어요. 그리고 배도 고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홀로 우물에 남겨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제 떠난 후에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이 우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여인은 그곳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물론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제자들이 떠난 후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로 왔어요. 그 여인은 아마도 그곳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우물로 근처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목마르고 또 물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고 있나요? 그래요. 하지만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이 여인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었어요. 다른 유대인들은 그 여인을 무시하고 그리고 나쁜 말을 했을 것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돈이 많다고 그리고 똑똑하다고 그런 사람들만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그리고 소극적이고 나는 말도 잘 못해 그런 사람들일지라도요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도 아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분은 죄가 없는 깨끗하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하나님은 특별한 그런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것이 특별한 계획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변치 않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친절하시지만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친절하셨어요.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왔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무례하게 이렇게 말을 다박다박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하지만 이 여인에게 차별 없이 대했어요. 여전히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 여인이 알았다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특별한 선물을 달라고 구했을 거예요. 우와, 우리 친구들, 그 특별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두 글자예요. 따라해볼까? 생수. 네, 다시 한번 생수. 그래요. 생수라고 말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여인의 주여, 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요. 그리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요.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 짐승들을 다 먹었고요. 당신이 그러면 야곱보다 더 크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수에 대해 그 여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또한 아셨어요.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알지 못했어요. 여인의 무례함에도 예수님은 여인 무시하지 않고 여전히 친절하게 대하여 그 여인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대답해 주셨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와,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셔서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런 물이 있다면요. 그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영생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여인은 단지 지금 여기 우물의 이 속에 있는 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 그럼 너 남편을 불러와라. 네? 저는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으나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잠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떻게 옳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여인의 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자기를 볼 때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생각, 행동이에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훔치기도 하고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요. 친구를 속상하게 하고, 친구를 무시하고, 그리고 왕따시키기도 해요. 부모님 말씀에도 왜 나만 그래야 돼요? 싫어요. 이렇게 불순종하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끔찍한 장소에 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바로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놀라운 분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돌려서 우리 조상들은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그곳에만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을 돌렸어요. 그때 여인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에서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곳에든지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우리 친구들의 집에서든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서든지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그랬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네가 말하는 그분이 바로 나다 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분은요, 죄가 없는 깨끗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셨어요. 바로 우리 대신 벌 받아 주신 거예요. 죽어 주신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마을에서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들고 예수님께로 이 우물가에 돌아왔어요. 그들은요, 이 광경을 예수님과 여인이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웠을까요?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남겨둔 채로 서둘러서 마을로 뛰어갔어요. 마을로 뛰어가서 우물가에 만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약속된 구세주 메시아가 분명히 나의 죄 다 알고 있잖아.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것을 가르칠 수 있겠어. 그리고 무례하게 내가 대했는데도 그분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잖아. 바로 지금껏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놀라운 분이야. 바로 나는 그분을 믿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기묘자세요. 놀라운 분이세요. 여인은 그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메시아, 놀라운 분, 기묘자. 따라해 볼까요? 기묘자. 네, 기묘자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전하세요. 네, 예수님을 전하세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가서 나에게 행한 모든,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다 말했어요. 그래서 만나러 오세요. 예수님을 다 만나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만나는 동네 사람들마다 놀라운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기묘자 되신 예수님, 놀라우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묘자, 놀라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친구들만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묘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예수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쳐 줬어요. 오늘 우리가 만났던 또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차별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줬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달려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주었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기묘자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네,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이니까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해 놨다가 내일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서 여름 성경학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가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 내일 만나요. 주일에 만나요.